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좋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해석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풀어내서 또 그대로 가르치고 또 믿고 그렇게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을 아버지여 덧입혀서 거기에 더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해야 한다고 하고 사람의 행위와 또 사람의 행함을 아버지여 많이 강조하고 또 하기를 아버지여 주장하고 또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느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며 저에게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지만 이 똥통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똥통이 편하다고 다시 똥통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 책망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다시 종노릇하는 것은 천한 초등학문을 행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럼 그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면 그 3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한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참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것도 사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천안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가볍게 들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집에서 개를 기르고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는데요. 개들은 속이 불편하면 가서 풀을 뜯어먹고 토합니다. 이제 뭘 잘못 먹었으니까 속이 뒤집혔으니까 먹고 토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게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시 또 그걸 하는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그 제일 위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베드로 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배교자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동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교사들이나 이 배교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이제 배척하는, 배교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예수 믿었다가 배척을 하니까 이게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는 또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개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말씀을 꼭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들이 다시 천안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개가 토하는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돼지를 씻겨놨더니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똥통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었더니 똥통 속이 편하다고 또 똥통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공색하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넌센스는 아니지만 넌센스 같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건져냈어요? 그냥 쉽게 나왔어요.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괴로워서. 예? 괴로워서 거기는 못 살겠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고역과 어떤 그 노역에 의해서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3번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5번인데요. 이제 이건 3장 7절 9절인데 이제 9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 우리를 이 종된 삶에서 이 고역과 노역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출애굽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고역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시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도망을 나와서 이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는 또 건너갈 수 없어서 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건너오고 애굽은 물에 다 수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가가지고 모세가 산에 들어갔어요. 뭐 받으러 갔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아론을 졸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6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찌 되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보세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7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애굽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달라고 아론을 졸라서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8번인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여호와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레위 자손이 다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자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반기를 들었던, 즉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도륙을 했는데 그게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랬어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통 속에 빠진 놈을 건져뒀더니,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줬더니 똥통 속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시내산에 와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서 이게 여러 날 도망을 오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를 또 이제 졸라서 먹을 걸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3장 6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이제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후에, 수세기 후에 이런 글을 읽으니까 참 한심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고 그게 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홍해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다 건져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또 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게 없어서 뭘 줍니까? 만나를 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셔요. 그 이제 만나가 출애굽기 16장 15절인데요. 1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게 이제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가의 이름이 그거예요. 만나가 그 만나 뜻이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기도 하고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제 꿀 섞은 과자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이 신기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서 이 이름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만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이 만나만을 먹고는 이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부터 8절인데요. 9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 먹게 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어떤 불평이 나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인
족에 말하자면 이방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생겼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항상 얘기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평만 나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건져냈냐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땐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외는 오이죠.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값없이 그런 걸 다 먹었어요. 생선과 뭐 이런 걸 다 값없이 먹었어요. 정말 피가 터지게 종로로 해가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모세가 들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줘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그냥 수도 없이 걷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새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 보면 민수기 11장 33절 35절인데요. 12번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다아와라 칭하셨으니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애굽을 해서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주었더니 가는 데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애굽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었을 땐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면 뭐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자꾸 건져줘서 이제 좋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냥 무슨 일만 당하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어땠고 애굽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할 때마다 가차없이 징계를 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가요. 근데 정탐을 갔다 와서 가서 본 거는 이제 맞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들은 정말 풍성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뭘 봤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모든 그 만족한 그 본 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그냥 쳐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게 백성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이제 그 설교 관련 성구 13번에 보면요. 이 14장 1절인데 민수기 14장 1절인데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말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하였다는 건 뭐예요? 울었다는 거죠. 그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게 10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거기 들어가서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람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세와 그 일행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우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현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백성을 싹 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런 다른 이방 열국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를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즉 계수하지 않는 20세 미만인가요?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이상의 사람들, 즉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율법의 아버지니까 율법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계수 이전에 있던 미만의 연령 어떤 한정된 연령의 미만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보면 15번인데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10사람이 가서 보고 12사람이 가서 보고 10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되게 웃기는 얘기가 또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붙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대는 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갑니다 하고 다 들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들어준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보니까 16번인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갑니다 하고 가는데 이제 17번에 보니까 14장 45절에요.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다 졸지에 패망을 한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은 다 멸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가지 않았고 여호와의 법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회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게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고 다 자기 임의대로 회개를 하고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못 들어간다라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보지 못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그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파기된 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건 이 애굽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미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패하여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패하여진 약속인데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똑같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옛 언약은 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파하여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지멋대로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과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에게 나타나서 너희 가족과 너희 일행을 다 빨리 끌고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갈 때 뒤를 돌아다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롯이 자기 일행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뒤를 돌아다 봐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제 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린트 뒤편에 보면 있나 본데요. 프린트 뒤편에 21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 애굽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장사되고 지고 다 죽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으로 도망가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서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탄식하며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고 해서 건져 주었더니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고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고 이게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외국의 그 외세의 힘을 입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요. 근데 독립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 좌우지간 또 해방이 됐어요. 근데 그 해방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기쁘고 좋고 이게 우리는 자유하게 됐으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제 치하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어떤 놈들이겠어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 좋아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면 뭐 하는 놈이?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놈이요, 사단에게 속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똥통 얘기를 그 전에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설교 시간에 똥 얘기밖에 안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종된 삶을 사는데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줬더니 애굽이 좋다는 것은 똥통 속에서 건져줬더니 똥통 속이 더 편하다고 똥통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 8번에 그냥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 칼이 짧아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제 때가 끊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 뭐 앞으로 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를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해방을 시켜 주었어요. 그럼 이제 자유케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어떻게 자유케 해주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22번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거 이미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다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가 율법이 열리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약속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가두어 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해방과 자유케 하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배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을 그냥 율법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지키려면 지키고 말려면 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요,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과 율법에 갇혀 있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과 율법 아래서 종살이 하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해 주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근데 이제 율법으로부터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율법 아래로 종로로 타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종로로 타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갇혀 있다 또는 죄에 갇혀 있다, 우리가 종이다라는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종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종된 삶을 사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종된 삶을 바라보고 다시 종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가면 종되겠어요? 자유케 되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놈이 이 바로는 길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다 다시 종시키려고 하는데 좋다고 애굽에 가면은 바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시 종들이 생겼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시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 우리가 다 종로로 하다가 죄의 종로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꾸 이 율법을 바라다 보면 뭐 하는 거냐면 애굽을 바라다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자꾸 바라다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종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줬더니 거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건져주었더니 율법이 좋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똥통에서 건져줬더니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개가 속이 불편해서 토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속이 불편해서 토했으면 그 토해낸 것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다시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개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이 됐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애굽을 자꾸 바라다 보는 놈은 뭐냐면 개가 토한 것을 자꾸 다시 처먹는 것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돼지가 돼지우리로 다시 들어가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줬더니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것처럼 그것도 또 처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종의 멍에를 매려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좋고 또 율법이 좋고 똥통 속이 좋으면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똥통 속에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들어가셔도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좋아서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똥통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이 말은 다시 똥통 속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네가 버리고 나온 걸 다시 그걸 가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돼지가 다 씻고 깨끗하게 됐는데 돼지우리의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너는 다시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애굽에 있는 것은 종된 상태에 있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약속에 이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갇힌 것과 똑같이 종의 상태요, 매여 있는 상태요, 갇혀 있는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죽이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해와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뭐 해가 2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때 다른 부분에 들어서 예수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우리 성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화의 교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가는 건 어디까지 되어 가는 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성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거룩한 것은 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이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다는데 거룩한 놈이 자꾸 성화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깨트려 버리신 약속의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는 못 가지리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쳐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수고한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유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고 또 충만하고 또 열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